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은 시험을 안 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있단 말이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인류를 대표하는 세례 요한, 인류의 모든 죄가 세례받으면서 안수받으면서 그 죄가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수 함부로 어디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이 바르지 못한 사람의 안수를 받으면 그 사람의 죄도 그 사람의 영도 같이 정해져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서 기간을 단축시킨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금요일날 새벽에 안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보내요. 이 안수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담임 목사가 기도받을 사람 보세요라고 하는 얘기가 떨어지기 전에는 아무나 고개를 갖다 대면 그 사람의 영이 그대로 적입니다. 이것도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 사람이 영이면 한 영이 되기 때문에 세뇌가 돼서 그 사람 말을 듣는 뭔 얘기를 해도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얘기 한번 들어봤어요? 이단 사이비에 무식한 사람, 공부 못한 사람 빠지는 게 아니에요. 박사, 학사, 석사 아주 내놓아놓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그렇게 무서워. 미혹의 영.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영관리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주의 사랑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누가 뭐래도 요동치지 않고 이렇게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가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다. 영관리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의 말씀 밖에 떠나가지 않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 그대로 실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만큼 사단에게 매이는 순종하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가 됩니다. 이게 영의 원리입니다. 사단 마귀는 불순종의 영,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는 순종의 영.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랑스러운 순종의 정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 마귀가 접근해요. 죽을 때까지 접근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내 인생의 종말, 내 개인의 종말과 주님이 오시는 세계의 종말, 그때까지 사단 마귀는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접근합니다. 그때마다 시험에 좋은 성적을 내서 몰반해야 됩니다. 유치원 가면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요. 시험 공부 잘해서 2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강도 높은 시험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게까지 갑니다. 시험은 인간의 태어나고 난 이상 광야 생활 40년 동안 전부 사단 마귀의 시험이에요. 예수님도 시험 받았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시험은 예수님께서는 이기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거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시험 받았어요. 40일 동안 굶주리고 난 뒤에 성령님이 인도해서 시험 받았다고. 여러분 시험에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없는 세상은 없어요. 그 시험에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요. 그게 답인 거예요. 이 지금 오늘 우리 교회도 시험에 왔어. 이기면 성숙해지는 한다는 여기서 치면 낙오되는 것이다. 그런 원리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명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는 것으로, 돈 문제로, 그 다음에 명예로, 권세로 예수님도 시험 받았어요. 나한테 전해라. 이번 주일날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험에 이기는 것은 뭘로 이겼어요,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누가 수정들어? 천사가 수정. 천사가 등장하는 순간 마귀는 떠나갔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시험이 앞으로 계속 올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찾아올 겁니다. 그때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이겨내는 우리 복된 죄사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불순종의 고통, 순종의 축복.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가 주는 것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매는 권세,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푸는 것은 회개하고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면 푸는 기도입니다. 아멘. 결각 기도도 있고 매는 기도. 불순종을 반복하면 매면 여러분 푸는 기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푸는 기도 여러분의 인생이 2016년도 한 해가 활활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단 마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아멘. 그래서 이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부모에게, 인도자에게, 하나님에게 순종해라. 아멘. 사탄은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할 뿐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역사할 수 없어. 마귀가 시험할 수 없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마귀의 시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타협하면 마귀에게 묶여서 마귀의 수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 자체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의 영으로 만들어진 것이 마귀. 마귀가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은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순종을 단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배후가 사단 마귀의 영이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뿌리가 불순종도 그 영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역사하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성령도 역사하면 마귀를 뽑아내는 성령의 역사가 같이 역사합니다. 얼마나 뿌리 깊은 골수에 뼈에 뼈까지 들어가서 붙는 거예요. 쉽게 불순종의 영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지 불순종의 영이 난무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 불순종의 영, 거역의 영이 가정을, 교회를,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 온다? 불순종에서 온다. 불순종의 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가 고통 없는 정말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해피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3살 때부터 가르쳐. 기도하는 걸 가르쳐. 말씀을 가르쳐. 순종하는 걸 가르쳐. 그때부터 뼈에 사무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래도 오냐, 저래도 오냐, 나중에는.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수염 뽑는다고 그러잖아요. 3살 버릇이 8까지 빨리 고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류에게 찾아온 저주, 인류에게 찾아온 모든 고통의 원인은 사단 마귀인데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다. 불순종의 뿌리야 잔재가 우리 삶 속에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근심, 걱정, 염려를 포함한 고통은, 아픔은, 슬픔은, 눈물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확실하게, 왜 목사가 저런 얘기 하느냐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불순종의 영은 마귀의 영이기 때문에 사라지게 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순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순종의 조상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 순종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 뜻을 내죠. 순종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불순종의 고리를, 사단 마귀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모든 저주와 불행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오직 아버지께 순종하는 100% 순종의 영입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6번 이상 하나님 앞에 순종한 줄로 있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는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해피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순종을 배우게 하셔서 모든 마귀 저주를 끊어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딱 하면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순종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입이 마르도록. 그래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데 우리는 개인의 목적, 내 욕망을 채우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드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천사를 보내주셔서 불순종의 영을 제거시키고 그리고 행복한 인생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놓치면, 예수님을 놓치면, 순종의 영을 놓치면 모든 인생에 꼬여버립니다. 거기서부터 꼬여지기 시작하는, 실타래처럼 꼬여지면 어디서부터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 예수의 영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라고 해서 부모에게 삿대질하고 대드는 것만 불순종, 당연한 불순종이고 내 일에 빠져서 나밖에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 내 일이 바빠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 이게 다 불순종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인도자의 말을 그냥 건성으로 듣고 안과 겉이 다르게 표리부동이라고 그러잖아요.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언행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그냥 완전히 속은 마귀고 겉은 선하고 의인인 척 사는 사람들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직분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 방편으로 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순종의 영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영이 작동하면 고통이 따라온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구하되 내 남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나의 연세가 연세가 얼마 얼마 되니 되니 우리 조상의 남의 길의 세월에 세월에 지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이라는 그 적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지 않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대표자. 그래서 그 인생이 자기가 고백하기를 바로 여왕 앞에서 내 험악한 인생을 내가 살았다. 내 불순종으로 인해서 살았다. 모든 축복을 갈아먹는 주범은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단 한 보름길이면 통과할 길을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고통을 받았다. 성경이 제시해주는 바로 길이.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다. 마치 광야 같은 이 젊은 나그네 인생길, 7, 80년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매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듯이 그런 삶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줍니다.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면서 고생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결국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 순종한 여호수아와 칼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멘. 250만 명이 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딱 2명이 들어갔어. 천국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불순종은 겪지 않아도 될 생고생을 자기가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 쉽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순종에 대한 얘기는 이 밤이 새도록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삶 속에 난 체험을 했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내 자녀 중에서 순종하는 그 자녀는 그 길이 순종하지 않는 자녀보다는 평평하다. 내 자녀를 놓고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면 뭐라겠지. 확실하게 순종하시기를,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는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교훈을 많이 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했어요. 백세이라는 아들까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런데도 순종했어요. 이삭.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이삭처럼 그저 파란만장한 인생 별로 없이 사는 인생. 순종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이삭은 그러나 야곱은 처음부터 불순종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아버지도 속이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 중에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 야곱이요. 야곱의 모습은 바로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신의 입으로 창세기 47장 9절에서 험악한 생활을 보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살면서 이 인생은 어렵고 힘든데 험악한 인생은 그저 저버리고 평통의 인생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축복은 순종으로 인해서 오는 순종의 삶을 살면 천사가 오기 때문에 순종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천사가 수종되기 때문에 축복을 받지 말라고 해도 축복이 온다. 아멘.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순종은 부모 순종으로 나옵니다. 세대 차이가 난다고 답답하다고 답답해도 세대 차이가 나도 부모의 말씀이라면 한 번 정도는 생각하면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 나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나이 드는 사람들은 무섭게 알아. 네가 살아온 네 길을 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는 거지. 아니에요. 삶의 애환이 많기 때문에
눈물과 고통을 더 많이 벌어왔기 때문에 더 생각이 깊고 더 깊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라고 한 번 정도는 그 사람의, 그분의 윗사람의 인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의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은 바로 주의 종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그러면서 여기 있는 담임 목사에게 불순종하고 양다리 거치고 그거 나는 속일지 몰라. 난 또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천사가 그 사람을 수종들고 따라다니는 천사가, 우리는 수첩에다 적은 것만 기록하지만 천사는 삼성 컴퓨터 이상으로 고난도의 카메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송하는 명예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난 여러분들의 행동을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넌센스다고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고 계신 그분한테 어떻게 언행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한 입 가지고 두 말하고 안 된다. 2016년도 한 해 우리는 빨리 안 가도 좋고 천천히 가도 좋으니 잘 살지 못해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자식 앞에 또 부모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자세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숙한 주의 사람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놓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은 딱 한 가지만 하는데 내가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만 생각합니다. 인생을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부모 말씀, 주의 종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립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삶을 살면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복을 말씀하셨어요. 야곱의 생애도 복에서 출발해서 복으로 끝납니다. 야곱은 복 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복은 좋은 거예요. 복은 받아요. 야곱은 복 때문에 그 복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욕심이 과해서 인생이 꼬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하거든요.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 복이죠.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 복을 붙잡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기 앞서 이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벌써 몇백 년 전에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주시마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하고 고생 죽도록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20세 미만인 제2세대에게 신명기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서는 모세국에 나온 신명기서는 2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의 1세대는 원망불평함으로써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고 이스라엘 2세대에게 젊은 세대에게 신명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핵심 주제는 순종이에요. 불순종으로 그 조상이 그 부모대가 잃어버린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세대인 그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순종하는 것. 그러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하는 모든 행사가 다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통을 통해서 복을 약속하시고 인류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순종의 영을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순종의 영을 통해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순종의 영으로 모든 인류에게 전파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예요. 이게 경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불순종은 인류의 저주가 하나님 아들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끊어져버렸어요. 그러나 그 축복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통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순종의 복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복 받는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의 영을 점검하면 돼. 나는 그리스도의 영인가? 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항상 그 마음에 평정을 잃지 않고 있으면 천사가 와 있는 거예요. 지혜 주시는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그 영이 풀어진 영 속에서 뭘 움직이면 육신의 생각이 앞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니까 세상 마귀의 영이니까 마귀의 영대로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다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뻔한 거예요. 세월이 가면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불순종의 영으로 내 생각대로 내 잔머리 굴려서 한 것은 전부 다 나쁜 것만, 눈물의 씨앗만 심는 이 원칙을 잘 아시고 인생을 2016년도 한 해는 조금 더디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뭔 일을 행할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마음이 올 때까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까지 좀 늦어도 돼. 가게를 하는 사람 가게 문 늦게 열어도 돼. 기도하면서 마음이 편안할 때까지 그렇게 해서 2016년도 것부터 좋은 것, 하나님의 것, 순종의 영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는 순종의 축복은 무엇인가? 아멘. 하나님께서는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더 복을 받는 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저주의 근원이 되지 말고 분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마귀의 그러한 앞제비가 되지 말고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3절 다 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것은 너를 인하여 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받는 모습입니다. 요셉이 크는 곳마다 복이 들어옵니다. 아멘. 여러분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이 직장을 간다면 직장, 여러분이 속한 구역, 여러분이 속한 교구, 여러분이 발걸음을 옮기는 그곳이 천군 천사의 수종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그 사람 하나를 위해서 요셉이 애굽 땅에 갔지만 애굽은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이지만 애굽 하나가 가서 애굽이 7년 동안 기근을 면하고 축복을 받는 나라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내가 바로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된다고. 어디가 가든지 손가락질 받지 말고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감히 누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언행에 일치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면 어떤 사람이 너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축복의 원리는 순종입니다. 우리의 삶을 순종의 원리 위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발걸음을 정말 삶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꽁꽁 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의 종에게 충성하고 말씀에게 순종하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풀리는 역사.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꼬이는 역사가 있다면 무엇이 꼬여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영적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왜 꼬여 있는가? 신앙생활이 꼬여 있는가? 예배생활이 꼬여 있는가? 뭐에 묶여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 눌려 있는가? 그걸 보면 내가 풀어야 할 영역이 나올 때 하나님 보여주셔. 여러분, 하나님은 평화의 영이고 평강의 영이고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 가면 여기서부터 가슴이 떨리면서 뭐가 이상하게 나오면서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아멘. 평안한 일은 평안하면 어떤 일을 하늘을 쳐다보고도 평안하고 목사님을 쳐다보고도 반갑고 평안하고 뛰어가고 싶고 기도받고 싶고 이런 영이면 다 풀리는 천사가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담임 목사 보니까 얼굴이 지금 못 보는 사람 꼬이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순종해야 할 영역을 잘 찾아서 순종을 체질화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축복과 관계되는 그 말씀에는 반드시 명령해요. 지켜라. 하지 마라. 순종해라. 불순종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으로 얘기한 것은 전부 복과 관계 있는 겁니다. 아멘. 타협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만 내일만 타협은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의 영 아니면 불순종의 영인 거예요. 타협은 없어. 분명하게 신앙생활 바른 걸음으로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으로 꼬였던 것을 순종으로 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삶에 순종하지 않는 영역이 무엇인가를 제가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죄와 타협하고 있는 그 부분이 무엇인가 분석하라고 했습니다. 악은 모양도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뚫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이 나오는 핵심 원리입니다. 성경은 순종은 바로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 주제라는 얘기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아들 하나님으로 말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는 예수님 자의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을 복을 주시려고 막 대기하고 있고 천사가 여러분들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복을 내가 복받는 그래서 갖다 버리는 것이다. 복을 줘도 받을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이 안 보여요? 2016년도는 전도 배가 운동을 통해서 2020 성교비전을 통해서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이 썩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거 받으면 난리 나니까 마귀가 준동하고 역사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깨어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순종은 축복을 가라앉힙니다. 그냥 복을 주실 수가 없는 순종만이 복을 갖다 주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셔. 최고의 순종을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인류의 구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은 하늘 아버지의 최대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저도 아버지지만 제일 기분 좋은 거는 자식이 순종하는, 자식이 지금 뭐 똑똑하다, 잘났다고 말하는 그 전화소리 목소리만 들어도 순종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인정을 받았다. 돈을 안 줘도 돼. 뭐 안 사줘도 좋아. 그냥 네.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힘이 들어가지고 쟤는 잘 될 거야. 쟤는 축복받을 거야. 나보다는 훨씬 축복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나는 저 나이에 내가 한 걸 내가 알거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야곱처럼 걸어가고 있는 거야. 어떨 때 보면 그 자식이 그대로 또 따라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승길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나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 인생이 죽었다도 살아나고 왜 험난한 인생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왜 제가 또 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막 화가 나는 거야. 혈기가 나는 거야.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자식이 순종하면 부모가 그렇게 기쁜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순종하는 그 정말 지혜 있게 사는 바람직하게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기쁜 거예요. 장래가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나은 자식을 줬다는 자부심을 갖는 것이다. 자녀가 순종할 때 최고의 효도예요. 부모는 기쁜 거예요. 순종을 통해 관계가 더욱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딸에게는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언어도 조심해. 경이 의진 않으니까 조심스러워, 무서워. 그 아이 앞에는. 우리 인간관계도 그래야 돼. 착한 성도들, 제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은 말이 함부로 안 나와. 저 인생 내가 보면 감을 잡잖아. 나도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텐데 그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주일 성수하면서 수금 예배 참석하면서 바른 길로 가려고 몸을 키는 모습을 보면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 한 번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여, 저분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저 종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푸는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도 풀어준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는 얘기가 그 얘기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모욕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이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습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예배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보다도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 그 반대인 불순종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순종하는 순종의 영으로 이렇게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유지하고 있는 이 자체가 예배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예배고, 그 마음으로 그릇 닦는 것이 예배고, 그 마음으로 거지하는 것이 예배다. 아멘.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직장에 있든 그런 사람에게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만복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후에는 그 말씀이 내게 마음밭에 심어진 유화에는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순종이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간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순종도 간단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시험, 환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이 아픈 시련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운다는 건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오랫동안 순종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자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면, 시험 환난이 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시험 들지 말고 마귀에 종이 되지 말고 순종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목사님 나를 시험 주게 만듭니까? 원망불평하지 말고 나에게 허락하신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말 요구하는 것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정말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의 일이 쉽지가 않아요. 왜? 거슬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개념과 내 고집이 죽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타협이 들어왔을 때, 도저히 용납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나를 양보하고 나를 처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는 훈련 계기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상상할 수 없는 예비된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가 왜 주의종으로부터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설교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영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천국되어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는 몸으로 하나가 되는 일체감이 이루어지는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당에 다니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다르면 아니야, 하나님 뒷전에 좀 계시고, 이해가 딱 맞아떨어지면 그때는 가고, 아니다. 이해가 맞아 떨어지든 안 맞아 떨어지든, 지구에 있는 사람이 다 반대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이것이라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누가 역사한다? 천사와 성령이 역사합니다. 왜? 그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그 귀에다가 얘기해봐야 말씀이 들어지지 않는데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영이 죽어가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줘도 말씀을 그냥 벽에다가 부딪히고 튀어나오듯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장면이 뭔지 알아요? 불순종하는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했는데 뭔 말씀이 들어왔는지 자꾸만 부딪히면서 딴 생각을 하면서 마귀의 생각적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생명을 걸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 종의 일들을 통해서 사랑의 말씀이 정말 복되는 말씀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태도가, 마음 준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태도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순종의 영이 충만하게 해달라. 말씀이 운송이처럼 달게 해달라. 내게 실는 일이 말씀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 아멘 신앙으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 때 2016년도 한 해는 정말 보람찬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날 시험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며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